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다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시는 신약에서도 인용된 다윗의 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첫 설교에서 이 시편이 인용되었습니다. 시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매우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복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는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 잡듯이 다윗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피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을 때 도망할 곳이 없으면 고스란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다급하다고 아무 곳에나 피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잘못 도망쳤다가 혼이 난 경험이 있지요. 살기 위해 급하게 도망을 쳤던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리 없지요. 또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는 숨을 곳도 많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면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하지요. 또 의존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도피할 때 일어납니다. 우선은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한 곳이 있고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로소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편 2절 12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왔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자 광야로 왔습니다. 같이 광야에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시로 밀려드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자가 불행할 때는 주 외에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있을 때이지요. 사절에 보면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곤 신은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괴로운 현실의 짐을 벗고자 우상을 찾았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을 때 슬픔은 더 커집니다. 인간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빠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조급성은 믿음의 길과 거리가 멉니다. 빠른 길, 쉬운 승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괴로움이고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구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행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해답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지만 초조해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쫓길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려고 할 수 있지요.
다윗의 태도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몫을 챙기는 겁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 형제끼리라도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조금이라도 세상 안으로 발을 담그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다윗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업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받을 것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다윗에게 있는 것마저 다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강탈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을 때 불안함을 느끼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약탈극이 벌어지지요. 싸움판이 벌어지는 곳을 가보면 그곳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윤리나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도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은 쉽게 지워진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내 영역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약속이 쉽게 깨어지고 배반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이 정한 구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약자로 보이잖아요. 그때 똑같이 싸우면 진흙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어준 구역이 있음을 믿었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빼앗길 듯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확실한 분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빼앗기지 않는 분깃 소득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깃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마을에 찾아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베들레헴 작은 동네 목장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상속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동시에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복을 놓치면 우리는 일순간 투쟁적으로 돌변하게 되고 싸나워집니다. 세상의 싸움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기에 세상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이상의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해 주실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복과 천국의 복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착 같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빚어주신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8절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가운데 홀로 있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홀로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오른쪽은 힘, 지지, 영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방어벽 안에 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시로 흔들리지요. 불안정한 삶이 일상입니다. 삶 속에서 매일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일일이 대처하고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최상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기보다 자발적 탄성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의 요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둠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 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수시로 그를 괴롭힌 것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도망다니는 가운데 그 느낌은 더 깊어졌을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아픔 중 하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에 빠질 때가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삶은 더 어려워질 때 이런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웅덩이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주어질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운 순간들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최상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임재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온몸이 전율하는 듯한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한순간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경험을 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삶의 질곡들 사이를 오갈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곧 회복을 경험하고 탁월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께 피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입니다. 광야는 숨을 곳이 많지만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는 현재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숨막힐 정도로 위기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숨막힐 정도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생애 속에 다가오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또 쫓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울에게 피하고 또 피하는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안기는 힘든 현실 속에서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피할 곳을 알고 사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를 예배하오니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오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집중함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